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는 주일은 저희가 40주년 감사주일이죠. 그죠? 4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몇 시가 예배라고요? 맞습니다. 10시입니다. 10시 조금 전에 오셔서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또 예배 들어가서 우리 기쁘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과 어떻게 보면은 무관한 제목 같죠? 이 제목이 어디서 나오시는 말씀인 줄도 아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왕같은 제사장. 사실 성경을 보면은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 없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했던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왕일 때 제사장 흉내를 내려 그랬다가 혼나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 우시야 왕도 꽤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그러려다가 나병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나게 이거는 높은 위치에 있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 플러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극소수 일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그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그 말씀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왕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같이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거는 impossible,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구원, 그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그 구원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사람들에게는 impossible 하나 하나님에게는 possible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제하에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좋겠는데, 사사기 8장 말씀이죠. 사사기 8장을 보면은 이제 기드온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고, 이제 8장에 와서는 미디안,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을 이겼어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왕들을 잡아 죽였고요. 이제는 평안한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기드온의 모습이 나오는데, 조금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때 기드온이 어떤 실수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요, 이전 6장에서 7장에서 나오던 그런 겁장이 숨고 싶어 하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 백성들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전쟁도 이겼고 우리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던 우리의 원수 미디안을 없앴으니까 22절에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게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 되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상하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미디안을 이긴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기드온은 누가 봐도 겁쟁이였어요. 누가 봐도 자기네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따로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당신입니다. 기드온, 당신이 이겼으니까 우리의 왕이 돼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깨트리고 소리 지르면서 300명이 그 많은 적군들을 없애는 것, 자기가 한 거 아니란 거를 기드온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거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정확해요, 기드온이. 그런데 뭔가 아쉬웠나 봐요. 왕? 그렇지. 왕? 나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생각이 들은 게 아닌가 싶은 게, 24절에 보면은 그가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한테 부탁을 한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마 금 장식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것을 이제 미디안을 이겼으니까 이제 전리품들을 모은 거죠. 다 탈취를 한 거예요.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키는 왕은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당연하지. 내가 감히 어디.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너희가 들어야 될 거 들어주면 좋겠다. 사람들이 뭔데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좀 모아달라. 너희가 탈취해온 금을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는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25절에 보니까 다 줘요. 당연하죠. 우리가 당연히 하죠. 그리고 옷을 펼치고 금 탈취해온 것들을 다 모읍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모아요. 그죠? 그뿐인가요? 25절에 보니까 왕들이 입던 자색 옷 이런 것도 다 갖고 오고 26절에 보니까 자색 옷 의복과 그리고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 초승달 이런 장식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기도원 앞으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게 뭔지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지 지금 보이시나요? 전쟁에서 승전한 왕이 전리품을 거두고 있는 모습 같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왕이 승리했을 때 그 이제 점령한 패배한 나라 거기서 다 갖고 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다윗은 그 적군의 왕의 왕관을 뺏어서 자기가 쓰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렇게까지 하는 전리품을 거두는 모습을 지금 기드온이 명령하고 지금 금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미디안 26절에 보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그가 가지고 오는 거죠. 말은 안 해요. 나는 왕 아니야. 내가 감히 무슨 왕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 다스리실 겁니다. 그런데 전리품들은 그 왕이 입었던 그 자색 옷, 그 훌륭한 것들 이것들 다 갖고 올래?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승전한 왕인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것들을 다 모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자기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모습을 보고 하는 일들을 보면은 자기가 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자기가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여기에 나 아니면 누구야? 지금 있으면은 나와보라 그래. 없거든. 그러면 내가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우선 승전한 왕처럼 금은 내가 다 걷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죠. 좌우지간 그 금들을 이제 기드온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그 금을 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은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들 왕들의 입었던 자색 옷과 그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을 만들었대요. 에봇은 이 왕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죠. 왕이 입는 옷이 에봇이 아니었어요. 에봇을 입는 거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런데 자기가 마치 제사장을 탐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 금을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입혀지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속옷과 겉옷 그리고 에봇이 있고 에봇 앞에 장식으로 또 들어가는 게 또 흉패가 있고 그 흉패에는 그 우밈, 두밈 해가지고 그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보석도 12개 그래서 12지파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거죠. 근데 이 흉패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에봇이었어요. 이렇게 둘러가면서 그것을 금을 녹여서 엄청나게 만든 거예요. 번쩍번쩍 했겠죠. 황금이죠, 황금. 그거로 멋진 에봇을 만드는 거죠. 출애굽기 28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이것을 입으면서 행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아론은 그냥 아론 그 한 사람이 아닌 게 우리가 아는 게 아론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봇은 제사장에게만 입혀지는 것이고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구분된 것인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이 거룩한 것을 원하거나 만들거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이 아마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번쩍번쩍하면서, 그죠? 불 앞에 있으면은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은 불이 임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모습,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 기드온이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건 멋있다. 저건 귀한 것이구나. 와, 나는 하고 싶어도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아론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왕 같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승전했어요. 탈취한 물건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이, 내가 에봇을 만들면 어떨까? 왜 자기가 에봇을 만드냐는 거죠. 절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에봇을 만약에 만들었다 하면은 그거를 누가 사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27절에 계속 보면은 그것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 집에다가 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브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 금덩어리를. 그리고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우상화하도록, 그것을 또 이렇게 신적으로 여기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음란하다는 것은 이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은 욕망과 교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높아지는 것이 잘못된 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욕망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그 생각이고, 우리가 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면 누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욕심 중심으로 내가 컨트롤하고 나아갈 때는 이것이 결국에는 에봇이 우상 숭배의 음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음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면서 나는 왕 아니야. 그런데 전리품 가져와. 그 왕의 옷도 가져와. 내가 입을 거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것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죠?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모습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엘리베이트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높여지는 건데, 자기가 걷고 뺏고 그거를 또 녹여서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우리가 속한 분, 기이한 빛, 이게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비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도대체 그게 뭘까? 궁금하시면은요, 예수 안에, 그 기이한 빛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높아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내가 왕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내가 제사장 하려는 거, 이 기도원의 모습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누가 나 알아봐 주기 원하고 내가 높아져서 다스리기 원하고 이런 거는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포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높아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높아짐인 것 같아요.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저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열심히 내 힘으로 한다 그래도 그것은 우상숭배밖에 될 수 없다고 우리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기이한 빛으로 그 안에 들어감으로 높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 일이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 특별하지만 이 둘 다를 누렸던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찌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여겨주시는데 나는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왕 같은